시작. 야곱의 축복. 기적보다 흔적, 문제보다 존재. 여러분, 이번 설교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제목이거든요.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의 축복. 기적보다 흔적, 문제보다 존재. 여러분,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곤 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고요? 야곱. 여러분, 혹시 질문, 야곱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네, 태연이. 맞아요. 우리 태연이가 너무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를 바치는 말씀에 대해 들었죠?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야곱은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둘째 아들 동생이었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 형이 있었겠죠. 이 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이 팥죽이었어요. 팥죽, 털도 많고, 네,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여러분, 근데 오늘의 주인공, 이 동생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 첫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여쁜 예쁜 아내를 가지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무조건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게 인생의 전부다,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 몰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뒤늦게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뺏어서 이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형 에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나빴겠죠.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누구?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몇 년이나 있었냐면 바로 20년 정도, 20년이나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야곱이 다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돌아가는 길에 겪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자기가 원해왔고 이기고 싶었던 것 다 얻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예쁜 아내,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었던 대로 다 이뤄내고 다 이기면서 야곱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의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직 풀려지지가 않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서희가 잘 말해줬듯이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던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 오랜만에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룰루랄라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맞아요, 살려줘,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함께 3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야곱이 심히 어떻다고요? 두렵고 답답했대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동안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기도가 전혀 없었던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써가지고 그동안 이기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내 방식대로 빠르게 대비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야곱이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냐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앞에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가족들까지 다 그 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강을 건너지 않고 강 뒤에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혼자 떨고 있던 야곱이 오늘 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엄청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이 32장 말씀인데 다음 장 33장을 보면은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무서워서 혼자 맨 뒤에 저 멀리 꽁꽁 숨어 있는데요, 이 33장 말씀을 보면 맨 앞에 당당히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친구들? 네, 너무너무 궁금할 거예요. 오늘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랑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준비됐습니까? 말씀 노트 준비됐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한번 잘 적으면서 들으면서 따라와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흔적을 주셨어요. 한 번 더, 흔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밤, 야심한 밤, 야곱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너무 무섭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씨름을 했던 거예요. 씨름.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맞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씨름을.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 갑자기 웬 씨름이에요, 씨름? 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겠죠. 자, 여러분, 씨름이 뭐냐면 씨름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러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겠죠. 이 씨름이 뭐냐면 바로 버티는 거였어요. 버티는 거. 싫어요, 안 넘어갈 거예요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야곱을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혹시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게요? 뭐냐면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은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빨랐고 빠르고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남을 속일 수 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빠르게 똑똑하게 부지런하게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자기 삶을 이겨왔었어요. 그런데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셨냐면, 어디를 치셨어요? 엉덩이뼈,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셨다라는 거예요. 치신 거. 이 허벅다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잠깐, 그때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떻게 걸어요? 쩔뚝 이렇게 야곱이 평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또 분주하게 살아왔던 야곱이 살아가는 그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느려졌겠죠. 완전히 느려졌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장점, 야곱의 자신감,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모습을 지금 완전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속도를 가져가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흔적. 한 번 더, 흔적. 대신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흔적을 주셨어요. 흔적. 그 흔적이 뭐예요? 쩔뚝.
쩔뚝이면서 걷는 것, 평생을 마음대로 빠르게 걷지 못하고 절뚝절뚝 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격렬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기적이었어요. 기적.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려움을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에서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에서의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라 흔적. 한 번 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흔적.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흔적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 제발 이것 좀 빨리 이뤄주세요. 저 빨리 이것 좀 가지게 해주세요. 저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을 구하지 흔적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주로 하는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만 봐도 그래요. 흔적은 불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내 삶에는 이런 절뚝거리는 거, 이런 아프고 불편한 거 전혀 없기를 바라고 깔끔하고 빠르고 평탄하게 세상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우리 삶을 탁 하고 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하고 가장 자신 있던 이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다고요. 어떤 친구에게는 그게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성적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기의 재능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나의 집, 나의 가정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모습 싫습니다. 누가 나보고 절개해달랬습니까? 남보다 더 빨리 빠르게 뛰어갈 능력을 달랬는데 왜 나를 쩔뚝이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흔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흔적.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기적 하고 싶은 거 다 이뤄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쩔뚝이게 하시고 흔적을 주시냐고요. 전도사님이 몇 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적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라져요. 기적은 사라집니다. 정말로 사라져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흔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흔적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흔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흔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엉덩이뼈를 치시고 앞으로 쭉 살아가면서 걸을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걸을까? 쩔뚝이면서 걸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흔적, 하나님이 주신 이 아픔과 고통, 하나님이 주신 이 불편함, 평생을 절뚝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평생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을 때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 새벽에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초등이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이 했던 기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저 이거 제발 좀 없으면 좋겠는데, 저 이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잘 못하겠는데, 너무 두려운데 라고 생각했던 전도사님의 쩔뚝거림, 전도사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제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것 좀 고쳐 주세요. 이거 가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와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려고 하시고 지금까지 주셨던 거는 어떤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흔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 절뚝거림 때문에, 절뚝거림 때문에, 이 전도사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과 많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사역자, 그런 전도사가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그 새벽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처럼 내 삶에 이런 흔적들이, 내 삶에 이런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절뚝거림이 나한테 없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주님 더 잘 만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삶에 이런 흔적들, 절뚝거림들은 절대로 어떤 실패나 약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흔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뚝거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흔적, 그 절뚝거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절대로 그냥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무언가를 얻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강한 내 두 다리로, 내 자랑으로, 내 자신감으로, 내 능력으로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볼 때는 절뚝거리는 내 두 다리로 느리게 멀리 삥 돌아서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흔적 통해서, 그 절뚝거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뚝거림이,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조금 더 크고 앞으로를 살아가다 보면 그 절뚝거림, 그 아픔들, 고통들, 불편함, 답답함들이, 그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절뚝거림은 절대 내 삶에 실패나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나보다도 잘 아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흔적이 될 거예요. 이 축복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흔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호선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한 번 더,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무엇을 했다고요? 이 씨름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추는 친구는 전도사님 멘토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우리 지원이. 야곱, 근데 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리 아내분 친구, 자, 우리 하늘색 티셔츠 입은 친구. 이스라엘, 그냥 야곱, 이스라엘,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 우리 맨 뒤에 저기 혜민이. 어떤 거요? 혜민이 뭐라고 했죠? 이름, 여러분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와, 혜민이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바로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이 이름. 한 번 더, 이 이름. 여러분, 이 씨름, 하나님과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이 씨름은 이름에 대한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있는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에서와의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이 에서와의 관계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함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무엇을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이름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 하나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 이 에서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야곱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름. 야곱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중요해요. 문제가 나한테 지금 급한 거, 내가 빨리 갖고 싶은 거, 얻지 못한 거, 성취하지 못한 거,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여러분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네, 여러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 전도사님 이름은 뭐예요? 네, 김한건 바로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전도사님 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예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 정체성,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아, 너는 어떤 사람이니? 야곱아, 너는 어떤 존재니? 야곱아,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야곱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금 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함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본문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야곱은 야곱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야곱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바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2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 에서는요? 에서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나 그러면 에서의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할 텐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요, 에서의 문제,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해 보이고 커 보였던 그 에서의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드디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야곱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주시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가장 먼저 야곱의 뭐가 바뀌냐면 야곱의 기도 제목, 야곱이 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동안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문제만 구했어요. 하나님, 이 에서의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에서의 문제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시니까 이제 에서의 문제, 내 삶의 가장 컸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에서의 문제예요. 내 목숨이 달렸던 에서의 문제를 구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의 문제는, 에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에서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였어요. 에서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밤에 야복강에서 외로운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모두 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키와 외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성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중학교와 진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 빨리 좀. 그리고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서의 문제예요. 에서의 문제.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잘 한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평소에 많이 하는 기도 제목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제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콩쿠르 1등하게 해주세요.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키 더 크게 해주세요. 이 에서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씨름하고 버티고 싶은데, 내 실력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대체 누구니? 이렇게 내 이름을 물어보시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구해야 할 건 에서의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나를 만나야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우리한테 더 급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살아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요. 준비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축복, 축복, 축복.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 우리 삶에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올 이 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야곱과 같이 방황하고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만남을 구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에서의 문제가,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잡아왔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순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는 야곱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가졌어요. 내 삶의 평생 다리를 불편하게 절뚝여야 되는 그 흔적을 가지게 됐고, 두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흔적을 허락해 주셨고,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바꿔주시는 것보다 야곱의 이름, 야곱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전도사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뜻이 하나 더 있어요. 28절 보면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 여러분, 원래 더 사랑하는 존재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더 사랑하는 존재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져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지금 야곱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이기려고만 했었어요. 이기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이기는 게 인생의 전부고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져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기는 게 정답이 아니구나. 이기는 것만이 인생의 해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쩔뚝이는 다리,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 순간 져주시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면 아무도 여기에 지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앞으로도 만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에서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도, 너무나도 두렵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리가 절뚝이고 불편하고 아프고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주의 자녀 여러분, 그러니 절뚝거려도 괜찮아요. 절뚝거려도 정말 괜찮아요. 절뚝거려도 그렇게 살아도 진짜 괜찮아요. 빨리 못 가고 느리게 가고 빙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걸 가지지 못하고 이게 부족해도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흔적이 내 삶에 있다면, 그 흔적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느린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길 따라서 하나님 만나고 다른 문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